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주여 오셔서 영광 받으시며 당신께서 세우시는 사랑하는 종 허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메시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 우리가 깊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허전 목사님 신혼의 강건함을 다하시사 주님의 도구로만 강건케 세워주시려고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온 가족이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목표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을 제목은 사르밧 과부의 구원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은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봉독합니다. 8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콩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차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전 목사님은 미사일 부대 1여단장으로 심우하시고 미사일 방공학교 교장으로 심우하시다가 이제 퇴역하신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장군으로서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으시고 노후의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불타는 신앙으로 충성하시는 귀한 종이십니다. 남양주 해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기독교 교육방송의 강사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르밧 과부의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고 물을 때 딱 정의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세계 3대 신약 학자이신 김세인 교수가 구원이란 죽음의 증상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증상에는 뭐 병들어 죽는다든지 사고로 죽는다든지 아니면 늙어서 죽는다든지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해방, 이게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초기 사역을 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와 시험을 하시고 이제 고향에 돌아오셨을 때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장이 두루마리를 이사야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이사야서 61장 2절을 읽으셨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한 이 글을 읽으시고 이 글에 대한 강론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수많은 이스라엘 과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 소위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 이세벨의 나라에 있는 이방 여인에게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배경을 중심으로 이 본문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원래 신약 성경은 구약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 펼쳐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와 같이 다 짝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짝을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정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죠. 따라서 오늘 제목도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시돈 땅에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십시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음 문장을 봅시다.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라. 소위 공개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말씀임에서 사르밧 과부로 가라고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네가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죠. 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했는데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지낼 때 까마귀를 통해서 공양하다가 이제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바로 사르밧 과부에게로 찾아갔죠. 이것이 바로 소명, 구원의 소명 첫 단계 아닙니까? 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아주 구원의 그 9단계라고 해서 달달달 외우고 소중심, 신층수, 성견령 이렇게 외웠거든요. 소명, 중세, 또 회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외웠었는데 첫 단계가 소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밧단 아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처럼 또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바로 갈릴리 호수로 찾아갔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여리고를 찾아갔죠. 이와 같이 불러내실 때에 그 응답하는 것이 바로 소명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었고 응답하여 오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집은 유교 집안이고 심지어는 절을 지어가지고 중을 갖다가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초등학교 동창인 목사님의 아들이 무조건 저를 끌고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아서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대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목사가 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우연인 것 같지만 실례는 필연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이 보내서 불러내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첫 단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사르밧 과부를 구원시키기 위한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먼저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죠? 그 과부 그때는 이미 그리시내 같은 것은 다 말라서 물이 없을 때인데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과부가 그 물을 가지러 가죠. 그때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그랬어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오직 밀가루 조금과 기름 몇 방울이 있을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남을 줘다가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떡을 하나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는 죽는다 이거죠. 죽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나에게 조그만 떡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널 위해서 너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우리들이 이 절실한 시기에 과연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응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남은 건 돈 1,000원밖에 없는데 이 1,000원 가지고 내가 음식을 마지막 먹고 나는 죽는다. 그런데 그 1,000원 중에서 몇백 원을 나를 달라 하면 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응하겠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13절에 보면 바로 엘리야가 나에게 떡을 달라고 하니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떡이 없다. 이 떡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죽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이다 할 때 14절 읽어보십시오. 14절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뭐 고상한 말씀을 가지고 전해하든지 또는 뭐 주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진정한 복음은 그 사람에게 절실한 마지막 희망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절의 말씀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자기의 소망이잖아요. 평소에 이제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해서 비가 내리는 날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과부가 그 말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선교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곧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복음이죠. 우리가 고상한 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이 과부가 절실한 거, 바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릴 때까지 너희 선지자와 아들과 너희가 계속해서 먹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과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긴 거죠. 예?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믿음은 그 말씀을 영접해서 받고 그대로 사는 것이
곧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불러내신 그러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기도해서 받을 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원리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9단계, 소명, 그 다음에 회심, 그리고 중생,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성화, 견인, 영화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원리가 이 속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가정의 달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진실로 그 사람이 무엇이 소망인가, 무엇이 절실한가를 알아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첫 단계가 되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해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실천할 때 행함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부에게 보내진 엘리야 선지자, 진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과부는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진짜 어떻게 됐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과정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이 끝나버렸으면 진짜 이 과부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아들이 죽었어요. 지금은 이제 먹는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지금까지 절실한 것은 나하고 아들이 이 통에 가루 조금 있는 것과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해서 이것을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살리라 해서 기뻐했는데, 자기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과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기서 한 단계 진전하죠. 지금은 먹을 것을 주어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를 갚아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이 죽음으로 해서 뭐가 생각난다고요? 죄가 생각나게 했다. 회개 단계잖아요. 그 구원의 단계에서 좀 더 앞으로 진척해서 이 여인에게 죄가 생각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아들을 달라, 죽은 아들을 시체를 안고 자기 방에 데리고 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예.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살아야 난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합에게 갖다 줬죠. 그 23절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네? 이제 아들이 살아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4절 봅시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자기 죄를 깨닫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당신이 말씀한 그 말씀은 진리요 불변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여인이 바로 구원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믿고 그리고 행함으로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은 사도신경에 압축되어 있듯이 그 사도신경을 반드시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과부의 신앙도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내가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당신이 말씀하신 건 진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제 구원의 단계를 완전히 마쳤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를 이렇게 밟아갈 때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과부는 아들과 자신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의 본문들을 보면은 엘리야가 담대히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비가 내릴 테니 바알 선지자들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갈멜산에 모이게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거기서 전투를 벌이잖아요. 갈멜산 전투라고 하는 놀라운 전투를 벌이고 바로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소나기처럼 옥수로 비가 쏟아진 것이죠. 이와 같이 엘리야 선지자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받았고 그 능력으로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전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멘.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판단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 때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주간임지요. 이 네. 가정주간에 내 가족, 친척, 이웃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죠. 아니면은 이 구원을 받은 사르밧 과부처럼 바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에 진정으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구원의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확실히 깨닫는, 그래서 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믿음으로 그 열매가 맺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죄인들의 친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기쁨과 눈물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임마누엘 영원히 따르리. 그는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외침 들으시며 고통받는 자녀들 품으시네. 거룩하신 하늘의 아버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해. 주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성소 삼아 주시고 주의 인재 안에 경배하며 하늘 뜻 행할 힘을 주시네. 거룩하신 우리 주 성령님 하늘 권능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가 주의 증언 될 때에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감동하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니